이 한 해에는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획 세우고 목표 세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산제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과 함께 지혜와 명철과 여러 가지로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뒤에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누구냐? 모자 쓰고 있어. 인이냐 진이냐? 진이야. 여기 앞으로 나와. 추워. 앞으로 나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인생의 결산을 다 끝내놔야 2017년 이 순간부터 새 출발하는데 힘차게 출발할 수 있어요.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출발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산을 이 자리에서 다 끝을 내버리고 새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남쪽과 북쪽,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으로 나뉘듯이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했어요. 예, 그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죽고 나서 솔로몬 아들이 참으로 현명하지 못하는 정책을 쓰는 바람에 바로 나라가 쪼개지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했는데 그 유다는 끝까지 갈 때까지 20대 왕이 존재를 해요. 20대로. 그래서 말멸망하는 때까지 20명이 왕이 다스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13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 이 히스기야예요. 이게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가지고 25살에 왕에 올라갑니다. 왕의 즉위하고 25살부터 29년 동안을 이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 오늘날 아시리아, 옛날에는 아수르라고 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외환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히스기야 아버지가 거기 마지막 가서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 때에는 말하자면 우상을 섬긴다든지 정치하는 모든 것들이 번성을 했던 것이 그때였는데 아하스가 죽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우상을 전부 정리를 합니다. 산당이란 산당은 다 허물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들 다 말하자면은 잘라버리고 우상이 이제 조각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각상을 잘라버린다든지 버린다든지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물론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에 비한다면 엄청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 거기에 우리 구약에 이사야서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했어요. 활동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이제 당신은 곧 수명이 끝난다. 뭔 말인지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 올릴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엄청나게 벽을 보고 땅에서 웁니다. 펑펑 울면서
여기에서 나를 데려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올리는데 너무 처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부릅니다. 이사야를 불러서 가라. 가서 전달하라.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준다고 해라. 바로 그날 죽을 날인데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너를 위한 징조, 즉 나를 위한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걸 진짜 믿음이 안 오니까 히스기야가 징조를 보여달라는 거 여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이미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좋다 그럼 보여주마 한 것이 뭐냐면은 그 아버지 때의 성 궁전에 만들어놨던 해시계가 있었어요.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해요. 그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말하자면 물러나게 해주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물러나게 하는 거는 해시계를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은 쉽다 이거지. 쉬워. 그렇죠? 가는 시간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은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뒤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부탁을 이사야에게 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아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합니다. 해시계 이제 이게 공식이 있어요. 계산하는 공식이. 그런데 1도가 약 4분이에요. 4분. 예, 아하스 해시계에서 1도가. 그럼 10도가 뒤로 물러났다는 것은 40분이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이제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시간과 수명까지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안에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히스기야 왕이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데 이미 천사가 와서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아시리아 군대를. 이제 그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선대 일대 삶에서 29년 동안 엄청난 일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때 당시 팠던 히스기야의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쪽 밖에 이제 군사들이 와갖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갖고 꽁꽁 이렇게 포위를 하면 몇 달 동안 먹을 물이 없잖아. 그럼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성벽을 뚫고 저쪽 계곡 쪽까지 타고 내려갑니다. 불을 타요. 성 안에서 불을 타갖고 계곡에 있는 우물을 다 불을 통해서 성 안으로 그 우물을 끌어올리는 그 히스기야의 우물이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남아있다니까요. 이제 이런 거라든지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든지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를 완벽하게 그전까지는 시지부지했던 제사장 제도를 확립해 놓고 또 여러가지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심하게 목전에서 선하게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애원하니까 15년이라는 수명을 연장해 줬다 그랬습니다. 연장받고 싶죠? 아멘. 우리도 연장받고 싶죠? 아멘. 2017년 정부가 다 난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왜 히스기야 왕만 15년 연장시킵니까? 우리 성도들은 30년씩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만 들어줘? 김경주 목사의 소원도 들어줘야죠. 그죠? 아멘. 들어주려 나는 믿습니다. 알았어요? 아멘. 그게 믿음이야. 아멘. 설마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의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좀 이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건강해도 언젠가는 병들어 죽을 날이 있고, 성공해도 넘어질 날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은 누구 하나 다 주어지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정권에서 장차관부터 비서, 심장, 비서까지 전부가 다 난리를 피웠잖아. 그리고 일개 아여자 한 사람 때문에 전체 5천만 국민들이 지금 좌절과 함께 이렇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까지 나올 정도가 되어버렸잖아요. 어? 참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진 날이 있다는 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권력에 올라가면 반드시 추락하고 떨어진 날이 있다는 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정권이 5년마다 교체하면서 그 대통령 측근들이 다 감옥 가는 걸 왜 몰랐냐는 거예요. 권력에 의지하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정치계에 저 많이 알아요. 아는 사람 있어요. 찾아가도 아예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바로 나오고, 또 요새 찾아가지도 않아요. 요새는 또 가까이 가면 뭐, 가까이 가면 먹물 죽이는, 가까이 가면 반드시 내가 벼락을 맞는다는 거, 맞는다는 거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가면 분명히 나한테 요구 조건이 오게 돼 있고, 나는 나대로 사업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업체를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움을 받았다고 합시다. 정권이 바뀌어 반드시 쳐요.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넘어질 때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인생에는 다 종착역이 있어요. 종착점이 있다니까. 그걸 생각한다면은 참으로 2017년도 계산 잘하고 사세요. 내가 말하는 계산은 뭐냐? 좀 이따 이야기해 주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오늘부터 또 계획 세울 겁니다. 그죠? 2016년 1월 1일 날 세웠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다시 2017년 계획을 세워. 그래가지고 한 해 1월달 뭐하고 2월달 뭐하고 그렇게 또 세울 사람이 세우고, 1년 계획을 이렇게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또 세우고, 오늘부터 또 정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또 되는데 방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목표 계획 세우는 방법을 오늘 내가 알려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첫째,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오늘처럼 또 끝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종말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오늘날 정권이 사탄한테 여지없이 휘둘려가지고 저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버렸잖아요. 끝이 있다는 거, 종말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망각한 인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정권처럼 되고 만다 이거. 이게 정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경제, 문화 다 그래요. 사회도 그러고 우리 가정도 그러고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끝날 날 생각하세요. 항상. 아멘. 그리스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있는데 필립 2세 필립 2세는 그의 종에게 시켰어요. 뭐라고 시키냐? 내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네가 나를 깨우러 오라는 거예요. 내가 잠들고 나서 아침에 일찍 와서 나를 깨워라. 깨우면서 즉시 나한테 이 말을 해다오. 얼마나 지혜가 있어. 뭔 말이냐? 대왕이여 평안하시옵니까? 이제 종이 필립 2세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하고 같이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 자식들이 아침에 무난 인사하면서 아버지 평안하시옵니까? 그러나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들들이 이 말 해주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 말이야.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녀들을 가르치세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 쉽게 잊어버려. 쉽게. 아이고 이제 1월 1일 내가 한날 힘차게 갈 거야. 힘차게 출발해.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 망각을 하는데 뭘 망각하냐.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이 말이. 아무렇게나. 준비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표를 노력하는 달성하기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세비유라고 해. 세상 말이라면 흐름에 그대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연어처럼 되세요. 연어. 그 알 낳기 위해서 그냥 그 힘차게 올라가는 연어처럼 물을 연구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내려보내고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대왕이여 평안하시옵니까? 그러나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부터 자식들한테 가르치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 아들은 나하고 같이 안 살아요. 나는 딸밖에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전화하라고 그래. 뭐라고? 아침 땡 6시면 내가 나한테 전화해라. 6시 또 5시에 전화해가지고 전화에다가 아버지 평안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죽어야만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르치라니까 제발 좀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죽는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지맘대로 사는 거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똑같은 말을 죽는 필리미세가 죽을 때까지 자기 종을 시켜서 이걸 하라고 했으니 그 필리미세 밑에서 태어난 아들 알렉산더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리스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아시아, 터키부터 오늘날 이스라엘까지 그 다음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인도까지도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다니까. 아들이 어때요? 유사모 저럼 진이냐? 진아 나 눈이 어두워. 이인은 또 어디 갔어? 네가 해. 내일부터 6시에 나한테 전화해. 아버지 평안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죽어야만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너 전화할 때 안 할 거야. 대답도 안 해. 해야 되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다. 니도 승현이도 이광석 집사한테 가서 아버지 당신 죽어야 돼요. 이거 쉽다니까 오늘부터. 모세가 시편 90편 12절 시편 90편은 다윗왕이 지은 시가 아니에요. 모세가 지은 겁니다. 뭐라고 말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내가 앞으로 살 나를 계산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나를 깨우쳐달라 이거야.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는 말씀이 아닌데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야. 어떻게 살 거야 지금부터? 날마다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살아갈 나를 계산하면서 살게요 안 살게요? 빨리 말해봐요. 대답도 안 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게 대답은 없어. 대답이. 계산하면서 살아봐.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기 싫어요? 살기 싫은 게 아니야. 계산이 뭔지도 몰라. 다른 거 계산할 게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 가면은 어려서 학교 가기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계획표를 씁니다. 나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동그라미 시계를 만들어요. 크게. 그래서 방학 숙제예요 그게. 방학 숙제로 이제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와라. 기억나? 초등학교 때. 그죠? 그러면은 이게
자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자로 줄거 가지고 밤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 잠자는 시간 뭐 이쁘게 색을 칠해. 그 다음에 6시에서 이제 7시까지는 학교 갈 준비 공부 시간, 또 7시에서 8시까지 밥 먹는 시간, 8시에서 9시까지 학교 가는 시간, 그 다음에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그 다음에 오후 4시에서 저녁 6시까지는 좀 놀아야겠지. 노는 시간. 아이고, 저녁 먹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왜 이렇게 가르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나 그거 정말로 싫었어요. 내가 언제 정신 차렸냐. 중학교 들어가서 구미학교 5학년까지 올라갈 때 4학년까지지. 4학년까지 얼마나 짓궂은 개구쟁이였는지 그때까지도 곱하기 빼기를 나누기 못했어. 논이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잘 살긴 하지. 큰아들이 이게 엉뚱한 게 매일 놀기만 하니까 그때만 다임생이 과외를 시킵니다. 5학년 올라가니까 다임생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과외를. 그래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모르면은 하여튼 10문제 20문제 내잖아. 과외할 때 곱셈. 거기서 틀리면은 종아리 걷어 해갖고 막 틀리는 개수로 때리는데, 이야, 뭐 말 좀 적게 돼서 얼마나 좋아. 20개를 내 곱하기를. 근데 빵점이야. 뭐라고? 그 종아리 걷어 20개를 만든 거야. 이게 담임이 때리는데 꼼짝 말하지. 그러니까 이제 악이 막히더라고, 악이. 그래가지고 국자사자 해가지고 5학년 2학기 때부터 1등으로 차고 올라가 버렸어. 꼴등이 2학기 때는 1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중학교 들어가서 3년, 고등학교 3년, 6년간을 전체 수석을 했어요. 1학년 때 3학년 토탈 1, 2, 3학년 중에 최고 점수가 나왔다니까. 전체 수석이라는 거는. 한 번도 놓친 적 없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리가 영리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영리하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서울대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서 졸업하면 또 미국 유학 가고, 유학 갔다 오고 무엇을 하고, 이제 이런 계획. 그 다음에 뭐 대통령 되는 거, 장관 되는 거, 뭐 되는 거, 그래가지고 1년 후에는 어떻고, 2년 후에, 10년 후에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야. 앞으로 올 날을 계산하고 측량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는 거는 지금 살고 죽을 그 순간까지, 내가 8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럼 80세까지 계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예정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한번 정해봐. 요새 평균 수명이 80세야. 그렇지? 그럼 80세 또는 난 100세까지 살겠다면 100세, 90살까지 살겠다면 90세. 그럼 90살에 내가 죽는 날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67이야. 집 나이로. 그런가? 아, 68이구나. 집 나이, 만 나이는 이제 67세라고 합시다. 아시겠어요? 아, 그냥 계산해 줄게. 60세라고 합시다. 나는 거꾸로 가는 걸 좋아해. 해시기가 거꾸로 가듯이. 아시겠어? 그럼 내가 60살이야. 근데 90살까지 살면 앞으로 몇 년 살아? 30년 더 살지. 이것부터 계산해. 그래가지고 70살까지는 무엇을 하고 80살까지 뭐 90살까지 뭐 이거 하지 말라니까요. 세상하고 거꾸로 가라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그럼 90살까지 내가 살아. 알았어요? 그럼 90살에 축사망부터 쏘아보라고? 축사망. 죽는 날이니까. 그리고 90살부터 89세까지는 뭐라고, 88세는 뭐라고, 그 다음에 80살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이며, 75세는 무엇을 하고, 70세는 뭐라고, 거꾸로 계산할 것.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거꾸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날 딱 정해놓고 거꾸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그 계획이, 그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걸 믿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답도 안 해, 이제. 아멘. 아멘도 없어? 네. 무슨 말인지 지금도 모르겠지. 죽는 날을 정해놓고 계획을 세우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새해 초만 되면 목표를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는 하나도 달성을 못하는 겁니다. 거꾸로 죽는 날을 세워놓고 계산을 하다 보면 반드시 달성이 된다니까 내 말대로 오늘 당장에 바로 그렇게 계획 세우세요. 아시겠어요? 네? 물론 90살까지 산다는 거 써놓고 하나님이 70살에 데려가더라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왜? 70살까지 할 것 다 해놓고 가기 때문에. 80살에 데려간다. 그럼 80살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거 다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달성을 이미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데려가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아멘. 일찍 데려가더라도 그때까지 계획은 세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오늘부터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 그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죽는 날을 먼저 계산을 어느 정도 해놓고 거꾸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전부가. 두 번째, 우리가 사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킨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그날 죽는 날이었어요. 데려갈 날이 하나님이. 근데 막 풍복을 하면서 내 선행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일 선행을 많이 했잖아요. 내 수명 좀 연장시켜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행을 했거든. 우상 타파하고 여러가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은 히스기야가 불쌍해서 은혜 가운데 15년을 연장시켜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할 존재고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건 다만 시간이 연장되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이나 나는 세상 살면서 죄를 많이 졌어요. 죄 안 졌다고 말 못해. 무슨 죄가 됐든 사회에서 말하는 죄가 됐든 도덕을 어겼든 윤리를 어겼든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도 죄예요. 그럼 그 많은 죄를 지금까지 지었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도 남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준 그것 때문에 우리 죄가 씻어져 가지고 우리 수명이 지금 하루하루가 연장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데려갈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고 있는 거야. 지은 죄를 눈 감고 모른 척 해줘 지금. 그런다면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뭐야? 어? 은혜요.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명을 연장받고 있어요. 아멘. 어? 그러잖아. 아멘. 고수도 줘도 안 데려가잖아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아직은 네가 더 살아야 한다고 안 데려가잖아. 오늘 하루를 자고 나면 내가 집에 눈 뜨는 즉시 감사하다고 하세요.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은 죄에 비해서. 진짜 죽고도 남아야 할 인간을 살려줘서 목숨을 이어가게 하는 거. 히스기야 왕 정도가 아니야. 앞으로 여러분이나 나는 그래요. 한 30년 이상 살 것 같아. 지금부터.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런 느낌이 와요.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어? 그때까지 이 강대상에서 안 물러났게. 아멘. 이빨도 안 빠져. 왜냐면 전부 임플란트 이입이 해버렸어. 그러니까 말 잘 나올 것 같아. 이빨 빠지면 말도 헛말이 나와. 헛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연장시켜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라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되고, 히스기야 왕의 15년의 세월의 연장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고 그걸 감사하고 살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나중에 참배하는 게 나와요. 수명 연장해 주니까. 그걸 감사하면서 사는 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연장시켜줬어. 죄 지은 게 비해서 진즉 죽었어야 할 인간을. 그러죠? 지금 연장시켜줘서 살고 있는 거지. 연장이라는 걸 다 까먹고 있다니까 지금. 다 데려가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게 지금 살아있게 하는 거는 히스기야 정도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연장시켜갖고 히스기야 15년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안 하는 30년 50년을 더 살 수 있는 나이와 수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할게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 이게 충청도 말로 하니까 말을 안 들어. 감사할게 안 할게요? 할게요? 아멘 해야지. 아멘.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전체 기한인 거예요. 기한. 언젠가 주인의 심판에 따라서 끝이 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죽으면 심판이야. 죽고 나서 얼마 안 가 재림. 예수님 재림하면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아시겠어요? 아멘. 이제 세 번째 마찬가지. 남은 시간은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연장시켜 줬으니까 내일 눈 뜨는 것도 연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남은 여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연장시켜 줬으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잡아갖고 영 아니네. 어떤 교회는 초저녁 때 하는 이유는 이제 알겠어. 어? 미안하지만 계속 그냥 12시 할 거예요. 아멘. 그것도 아멘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온 후에 그의 시를 지었어요. 시 가운데 뭐가 나오냐. 오늘 이 몸이 당신을 찬미하듯이 살아 숨쉬는 자만이 당신을 찬미하옵니다. 죽으면 찬미하고 싶어도 못해. 살아 숨쉬는 자만 당신을 찬미한다 이거야. 얼마나 멋진 말이야. 15년 목숨을 연장시켜주니까 당장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이 몸이 내 몸이 당신을 찬미하듯이 살아 숨쉬는 자만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살아 숨쉴 때 찬미하라 이 뜻이야. 네. 아멘 하듯이 하지. 아멘. 찬송가 기억나는 대로 불러. 그게 찬미야. 아시겠어요? 아멘. 찬송가를 늘상 생활화하세요. 아멘. 2017년은 기도가 생활화돼야 되고 찬송가나 또는 뭐 복음성가가 됐든 이거 막 불러대. 중얼중얼 걸어가도 부르고 집에서 일어나서 부르고 설거지할 때 내가 부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유사모 이제 나한테 그 방에서 이거 하면서도 저 찬송 부르는 사람만 알려줘. 그 사람만 선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설거지할 때 찬송가 부르는 사람만 알려줘. 화장품 줄게. 뭔가 이게 24시간 찬송과 찬미로 삽시다. 2017년 아시겠어요? 아멘. 기도하고 찬미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 속에 푹 젖어버립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말하자면은 일상 습관이 됩시다. 아시겠어요? 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2017년에 형통의 복을 베푼다는 것은 건강 지켜주죠. 물질 풍요롭게 해줄 것이고 만사 여러분이 소망하는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자의 고백은 다음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같이 합독 크게 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거 외워버려요. 다시 한번 내가 할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어. 내가 항상 유사모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네. 유사모는 나를 위해서 살아? 아닐걸? 그냥 나를 위해서 죽어? 아닐걸?
왜 거기서 뭐해? 냉정하게 생각한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7, 8절 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 다른 데서 누가 나를 위해서 사자 이 말이야.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위해서 사는 자 죽는 자도 없으니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 하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뭐야?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마지막이 중요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 찬송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어요. 있죠? 네. 사나 죽으나 뭐 있을 텐데. 네, 있어요. 복음성가. 한번 불러봐. 장님도 거기서. 사나 죽으나 그 다음 뭐지? 사나 죽으나 뭐라고? 우리는 누구 것이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말씀 페이퍼 한 장을 넘기면 2장짜리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경우 우리를 위한 성경 구절 5가지를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잘 가지고 와서 1년 내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때마다 이거 기억하세요. 먼저 기도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주 주된 그 무기가 돼. 흔들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데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 언제 믿음이 흔들리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어떤 때 믿음이 흔들리냐면은 기도가 의미가 없이 느껴지고 기도를 하기 싫어지고 성경 말씀 읽기 싫어지고 찬송가 부르기 싫어지는 것은 전부가 일상생활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라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11시 예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간신히 또 나가고 이건 다 믿음이 약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을 입은 기독교인이 자꾸 거꾸로 가. 퇴보하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꾸 구습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습관을 되풀이하려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서 퇴보하는 걸 막으려면 첫째 주된 무기로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다시 한번 읽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니까 1년 내내 이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기 바랍니다. 왜 죄를 짓다 보면 또 믿음이 약해져. 아시겠어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도 이거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죄예요. 또 갑자기 게을러지고 일하기 싫고 짜증이 나. 이것도 죄에 들어가 나태한 것도 모든 게 그게 자기 구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을 준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예, 이거 명심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시로 자기 믿음을 이제 확인하면서 2017년을 살아갑시다.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시겠어요?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2017년 1월 1일 시작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아멘. 아멘 말해야지. 살아있어요? 아멘. 난 이제 그렇게 안 할게.
살아있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소리가 더 커. 살아있는 거 믿죠? 아멘. 맞아요. 믿는 즉시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그런 확신이 안 들 때, 그런 확신이 안 될 때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기억하고 있다가 암송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한 절 더 깁니다. 행실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는다. 잠언 14장 시작. 마음이 깊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게 마음이 악한 것도 보응받고 마음이 선한 것도 보응을 받아. 그러면 같은 보응이 아니라 이거는 악한 사람은 징벌로서 보응이 와. 선한 사람은 보상으로 와요 나한테. 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행실대로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겠다는 거니까 1년 내내 선하게 사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1에 14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고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살게 해주면 반드시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아셨어요?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는 비행기 3대가 2대는 그냥 무역센터 빌딩을 쳐들어가고 하나는 펜타곤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을 때 미국 사회가, 잘 들으세요, 미국 사회 전체가 그저 그냥 절망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아, 참 큰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과 환난과 수천 명이 그것도 구조오면서 소방대원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 봤지? 그때 9.11 사태. 비행기가 가서 그냥 무역사태 뚫고 폭파시킨 거 봤어 안 봤어? 두 개를 갑자기. 자, 봐요. 그때까지는 참 미국을 우리가 누가 쳐들어와 이랬거든. 미국 사람들이. 아무도 미국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상상도 못하고 테러는 상상도 안 했어. 먹고 살기 좋으니까 교회 다 떠났다니까. 예수님 하나님 다 떠났어요. 교회에 사람이 없어. 그 당시에. 근데 9.12 사태 나면서 그냥 교회가 꽉꽉 찼대요. 사람들이 전부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야. 근데 9.12 사태가 지나서 한 1, 2년 지나니까 이제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버려. 뭐라고? 인간은 절망 상태에 있거나 고통과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있을 때, 요새 우리나라도 좀 교회 많이 올 텐데 나라가 저렇게 시끄러우니 우리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놓고 이제 나라가 이제 평온해지고 먹고 사는 게 풍족해지면 또다시 교회를 다 떠나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오늘날 미국은 시골에 가면 할머니 대여섯 명만 교회 가고 있어요. 웬만한 교회 전부 넘어갑니다. 다 팔려요. 다 팔려.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국이 먼저 시작이 되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우리나라도 자꾸 이렇게 빠져나간다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조짐 중에 하나는, 징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 기독교는 불교보다도 적었어요. 그러니 줄어들었는데 우리만 줄어든 거 아닌 것 같아요. 종교를 다 떠난다는 거예요. 천주교, 불교 신자들이 다 줄어들었어. 그래가지고 요번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가 1위가 되고 있어. 뭐라고? 우리나라 종교 중에 생전 1위로 한 적이 없다니까. 불교가 1위였어. 1위. 아시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위안은 돼. 근데 많이 빠져나갔어요. 또 계속 빠져나가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나라가 시끄러우면 또 이제 또 와. 교회로 온다니까.
경제적으로 핍박받고 갑자기 싹 잃어버렸어. 그럼 교회 나와서 기도나 하자. 뭐라고? 그게 신앙은 아니지. 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017년은 이제 잘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어요? 네. 오늘 이 숫자가 온다는 건 나는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기적이야. 우리 이희진이가 왔다는 건 내가 이거 생각도 못했어. 내가 저방 가서 울고 싶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시겠어요? 예. 거기다가 우리 인천서 또 우리 효진이도 오고 얼마나 이뻐 착해. 좀 알아듣거든? 목사 말 조금 알아들어? 설교? 오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 알아듣는데. 그럼 얼마나 고마워. 그렇죠? 예, 자 2017년 힘차게 이제 출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로 만복을 많이 받으시고 아시겠어요? 만사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것 전부가 형통하고 소원 성취되는 2017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1월 1일 정말로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루고자 하고 목표하고 계획 세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모든 것이 연말 안에 다 이루어져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 사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